할렐루야. 아멘. 제가 앞에서 함께 예배 찬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와, 찬양의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 시선이 이렇게 PPT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신윤철 전도사님한테 가 있더라고요. 아, 전도사님이 앞에 선 것이 큰 기쁨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신윤철 전도사님은 엄마 한 분, 아빠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엄마 여러분, 아빠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눈에서 그냥 그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게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막 힘차게 찬양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러다가 내 밥줄 끊기는 거 아닌가? 내 자리를 이제 뺏기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의 시대가 왔구나. 라고 또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 또 말씀을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내세요. 식사하셨어요? 먼저 전도사님부터 좀 점심 챙겨주세요. 와, 제가 뭐라고, 저 같으면, 목사님 설교가 아니면 집에 갈 것 같은데, 네, 기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너무 기뻤고 기대가 되고 저는 더 두렵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많은 이제 생각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두 개의 단어가 그 제목 안에 꽉 들어있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지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가 겨울에는 죽었을 것 같았던 나무들이 이렇게 파릇파릇 씨앗이 돋는 것이 씨앗이래요. 죄송해요. 새 잎이 돋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풀들이 길가에 그 조그마한 보라색, 조그마한 노란색들이 하나가 발견되면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봐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야, 봄이 오는구나. 그 추운 겨울이 끝났구나. 우리가 아직도 춥죠? 저 이번 한 주 전 너무 추웠는데 이렇게 추운 날이 아직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봄이 온다는 것을. 왜요? 우리가 매년 그것을 반복하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 새잎이 돋는 것을 봤고 꽃이 피는 것을 봤고 그리고 햇살이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이렇게 보면서요. 특별히 우리는 많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교회에 일단 발을 이렇게 문 앞에 들였다라고 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모세 때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이고 오늘 낮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이제 야고보서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약간, 헷갈려, 이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난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성경에 많은 서신서가 신약에 있는데요. 바울 서신은 대체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신자가 책 제목으로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로마에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 쓴 거예요. 에베소서, 에베소에 쓴 겁니다. 바울 서신은 대체적으로 이런데요.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에 보면은요, 쓴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유다서, 유다가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가 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예, 디모데에게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라고 얘기할 때 그 12지파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12족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쓴 책인데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한다? 이것이 두 바울 서신과 로마서와의 어떤 서로 반대되는 거다, 이것이 아니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 삶이 중요해,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야 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더 중요한 진리들도 많이 있지만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해.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삶은 삶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이야, 행위가 구원이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의 제일 마지막 장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테마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도예요. 제가 아까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요. 저도 성도님들을 만나면 많이 하는 얘기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초등부 아이가 내일 전교 회장에 나간대요. 그래서 저에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3주 나온 여자친구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내일 전교회장 나가는데 붙도록 해주시고 떨어져도 너무 마음 속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와, 제가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네가 전교회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또 너무 흔해서 이분들이 진짜 기도하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우리에게 사랑해 라는 단어와 기도해 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는 해요. 오늘 첫 번째로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가 서신을 쓸 때의 시대에서의 고난은 아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교 회당 안에도 왕따 당하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소통하고 사고 팔 때에도 기독교인들의 물건들을 사주지 않고 그 공동체 모임 안에서 배제되어지는 상황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닥친 고난은
사실은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고 삶을 위협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가르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다가가서 열심히 너의 삶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혼자 가족 안에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남편의 툭 던지는 한마디가 나에게 고난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 예수 믿을 거면 그냥 적당히 믿어. 무슨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주일 저녁에 뭐하러 남의 교회까지 가갖고 예배를 드려. 아마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아침에 나오시지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삶의 어려움들, 자녀와의 관계, 사업의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낙심입니다. 낭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요, 내 머리가 회전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게 자동으로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 내 앞에서 토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다윗의 시가 있는데요. 다윗의 시 가운데서 보면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22장 2절에 보면은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나는 인정받은 차기 왕입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 쫓겨서 아둘람 굴 가운데서 숨어 있을 때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네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옵니다. 압살롬의 그 반란 가운데서 도망가면서 그때에 다윗이 말한 것은 뭐냐면요, 야 백성들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내 편을 들어라. 일어나라. 싸우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장 뒷부분 뿐만 아니라 23장 가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아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았다. 너의 그 슬픔과 그 깊은 내면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정말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다윗왕,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그 왕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하나님과의 밀당,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찬송,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일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적이 몇 번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기도의 관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자들 혼자 애써 기도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 우리 사역 하시는 분들, 목사님, 각 부부장님, 장로님, 속장님,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찾아가셔서 서로 관계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은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돌보셨듯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며 그 아픈 병든 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너 혼자 기도해라 라가 아니라 서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를 서로 고백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랬고요, 이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에는 병이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도 사람들이 물어요. 저자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눈을 멀었습니까? 저자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앉은뱅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죄 가운데 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의 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서로가 관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옆 사람에게 나누실 수 있으신가요? 잘 못 나누시죠? 왜냐하면 관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지요. 오늘 아침 낮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죠. 옆 사람을 믿냐라고 목사님 물으셨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목사님께서 오전에 다 하셨네? 큰일 났네? 그리고 막 빨간 줄 치면서 이랬습니다. 두 번 들으면 더 감사한 거고, 이게 지금 이때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인가 보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내가 나눈 이야기가 혹시라도 소문이 될까, 또는 비난이 될까, 또는 그것이 나에게 공격이 될까, 여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죄 고백해라 라는 얘기는 그 시대에는 나의 죄가 이런 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나 봐요,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우리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물어보시면서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기도할 수 있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우리끼리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건 여기가 비밀이 보장돼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서로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냐 하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나눌 수 있어서 그것이 상호가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만나시지만 밖에서도 만나시고, 우리 오늘이 사장님 안 계시나요? 저 오늘이 커피도 맛있던데. 그리고 우리 공든 커피,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의 그곳에 가셔서 함께 차 한잔 하시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나누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의 은사가 요즘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작은 것, 큰 것부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머리 두통이 사라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몇 가지 안 좋은 것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뭐 신장에 혹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발견되고, 뭐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조직 검사라잖아요. 야, 조직 검사가 양성이면 괜찮은데 음성이면, 야, 이거 되게 50대에, 죄송합니다. 다 40대로 보셨을 텐데, 네, 50대에, 야, 이거 큰일인데?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저 병원의 진료 말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손을 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는 동안에 제 안에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저를 만지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막 끌어안고 이게 아니라 뭔가 나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뭔가 스캔할 때 이렇게 쑥 스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 낫겠구나. 하나님 치료하시겠구나.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빨리 병원 가야지. 네, 병원 가야지. 그럼 이제 치료하실 거니까. 그리고 제가 병원을 이제 3일 뒤에 병원을 갔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거 초음파 이거 맞는데? 이거 확실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장에 혹도 없습니다. 조직 검사하려고 했었던 변이 되었던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치유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와 만지심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했잖아요. 끝나자마자 병원 가야겠구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유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도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서로 기도할 때, 아픔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보셨고 아마 다음 주 수련회 가운데서도 말씀 사경회 가운데서도 믿음을 계속 다뤄갈 것 같습니다. 믿음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정말 목사님께 전화를 드릴까? 나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오늘 그 제목이 믿음의 기도인데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없어진 한 주였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밤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선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옥죄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떤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공격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 문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의심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께 무언가를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제가 그 믿음의 그 본질이 흔들렸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까지 했냐면요. 하나님, 다른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따뜻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저에게만은 차가운 하나님이신가요? 왜 제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제 기도 듣고 계신가요? 제 힘든 상황 아세요? 제 마음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진짜 아세요?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사랑하시죠? 제 옆에 있는 사람 더 사랑하시고 쟤 더 사랑하시고 그러신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용납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왜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꾸짖는 것처럼 저는 들릴까요? 하나님 저는 언제 건강해져요? 저는 옛날부터 약했는데 지금도 약하고 앞으로도 약하면 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네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약속 주셨는데 저는 골다공증 약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기도한 내용입니다. 전도사가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풍요는 언제 오나요?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도 교회 오는 게 힘들잖아요. 남편하고 관계가 어려우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지요. 자녀하고 관계가 어려우면 아이하고 밥 먹으면서 쳐다볼 때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려우니까 한 주간이 저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마음도 무겁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을 함께 볼게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저에게 뜬금없이 시편 145편 생각나게 하시고 시편 145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는 은혜로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해, 나의 인자함은 크다, 내가 모든 것을 나는 선하게 대하고 있어, 내가 지은 모든 것에 나는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함으로 대하고 있어. 그것에 네가 빠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시편 145편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시작됩니다.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노래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은혜를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저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키 커지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게 키가 작아서 힘들었던 쓴마음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키 작은 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처럼 키가 작은 가장 낮은 곳에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외모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제가 아까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께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이요. 그런데 145편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고 선하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아드님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제 딸에게 제가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죠. 그리고 제가 저희 딸에게 이렇게 해. 저희 딸이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걸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이야, 어머, 이러면 제 딸 이름까지 공개하죠. 예. 이거 방송 탔다, 홍라이. 예. 라이야, 엄마는 너를 믿어. 네가 잘 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해줬어요. 예. 이 아이가 그 삶의 방식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안 바뀌어요. 네,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말했어요. 대고 놓고는 안 했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저희 딸 아이한테는 이거 말 안 했어요. 예, 우리 아이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네. 예,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라이야, 그래도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해 살자라고 얘기했지만 제 속에서는 그렇지. 그래.
그래, 이렇게 쉽게 바꿀 리가 없지. 제가 제 딸을 믿은 걸까요? 믿지 않은 걸까요? 믿지 않은 거죠. 말만 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제 아이의 패턴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믿을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끝까지 긍휼하시고 끝까지 인자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는 바로 화내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포로로 보냈다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그분이 한 점도 허투루 하신 적이 없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도 그렇죠. 그 살아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너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봐라. 그 경험이 쌓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옛날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문제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행하셨어.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제대로 알자. 그리고 아는 것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그리고 내가 산 것을 가르치자. 그리고 산 것을 선포하자. 내가 살아내지도 못하고 아는 것만 가르치는 것은 거짓 교사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제가 살아낸 것을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우리 목사님도, 신유철 전도사님도, 사역자들도, 속장님들도 아마 모두 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두 개인데, 하나는 그거였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겸손하게,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이게 저의 또 모토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런데 제가 사람을 참 두려워하더라고요. 눈치 보고 말에 휘둘리고 걱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게, 제가 아는데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아는 거 막 말하고 이러고 있는 저 발견하는 거죠. 네. 우리는 계속 모순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못 살아. 그거 우린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어. 그리고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든데 거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아. 너는 사역자고, 너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네, 저도 이해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다 좋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도 싸우고 그 안에서도 갈등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좀 더 높은 단계의 그리스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는 거죠. 내 것만을 구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해서 구해주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만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저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올 한 해는 좀 더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 조청감리교회 하면은 서로를 너무 귀히 여겨. 조청감리교회 하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야 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삶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들이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문이 그렇게 지금도 퍼져가고 있지만 더 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간구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은사예요. 우리 가운데 저는 믿음이 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방언을 구하고 예언을 구하듯이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 믿음의 은사,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한 주간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을 오늘 혹시 돌아가시면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읽으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노래가 다윗이 불렀기 때문에 노래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있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구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믿음으로 구하니까 비가 내리고 그 자리에 물까지 부어놨는데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태워버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그 찬양들 속에서 이 찬양을 고를 때에는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성품으로 행하시지 라고 고백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픈 영역에도 손을 얹고, 그리고 나의 문제 가운데 내 마음으로 손을 얹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손을 얹고,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